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각기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이 땅에 귀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입학생들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을 권면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의 아픈 곳을 찾아가 위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탁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모두의 가치를 드높이는 선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위주의 안온한 삶에 머물지 말고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들어갈 정도 되면 아마 탁월했겠죠? 똑똑했겠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너희들만 위해 살지 마라. 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건 지적 능력만이 아니다. 공감하는 능력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으면 그건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너와 너의 가족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면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예,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훨씬 더 쉽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렵답니다. 왜요? 나는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니까 아벨은 인정을 받았는데 동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가인은 형인데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했는데 야, 너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가인만 그랬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길러본 분들은 다 합니다. 동생을 낳고 난 다음에 동생 이뻐해주면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면서 가서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꼬집어 버리든지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살짝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배를 쑥 눌리고 좀 더 고약한 애들은 눈을 확 눌러버리는 그런 애들까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울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면 고마워요. 내가 즐거워할 때 누군가가 함께 즐거워하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시기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인격이 더 고상한 사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공감 능력을 갈수록 더 키우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이 소외된 사람들, 낮아 있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됐고 이웃이 됐고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올 때는 바람에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닌 쪽에 서 있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입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압니다. 소리 질러가며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게 하는 것. 아니 말씀 한마디로 해도 괜찮은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소외를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파트타임 전도사가 돼서 오고 갈 때입니다. 그때는 지하철이 굉장히 붐볐었어요. 물론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붐비겠죠? 근데 지하철에 한 아이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데 근데 머리부터 그 얼굴이 다 진물이 흘러요. 아마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 몸에 손 얹고 기도해줘라. 그런 감동은 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감동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밀리는 것처럼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 끝으로 가능하면 진물이 안 흐르는 것에 살짝 손을 넣고 한마디로 얼른 기도하고 그냥 얼른 내려버렸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좀 떨치려고.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웃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MIT 공대와 그리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병원에서 48,000명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정보 처리하는 기능, 그게 가장 탁월할 때가 언제냐? 18살에서 19살이라고 그래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 능력이 가장 탁월할 때가 18에서 19이다. 단기 기억 능력이 가장 탁월할 때가 언제냐? 25에서 35이라고 그래요. 공부하기 제일 좋을 때가 그때래요. 25에서 35.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어제 제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한 권사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그 권사님이 60대예요. 권사님, 누군가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른 그러는 거예요. 70 정도는 돼야죠. 그분이 60이니까 자기는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이나 50이 되면 공감 능력이 최고 절정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40이나 50 정도 돼야 누가 아파해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즐거워해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인생의 쓴맛 단맛 알고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황선민 장로님이 그래요. 나이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자꾸 삐친대요. 나이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온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작정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상하게 조금 TV를 보다가 좀 감동이 되고 그러면 자꾸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웃을 때 마음껏 웃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암송도 했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것이 큰 은혜를 받으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문구에 이렇게 사용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못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아니, 그런 물리적인 것에만 찔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찔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되셨다.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상한 이유가 바로 내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은 이유가 나를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수한 채찍을 맞은 게 나를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좀 잘할 때는 몇 살일까요? 언어의 실수가 좀 덜 할 때는 몇 살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꾸 좀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근엄한 목소리로 다 이르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자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뒤집어졌다 그래요. 나는 암사자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노부부가 다퉜대요. 노부부가 돼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선언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당신과 함께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도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말을 걸기는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벽장문을 열고 난 다음에 뭔가를 열심히 찾았대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걸 보고 시큰둥하더래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계속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나중엔 도대체 뭐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고운 목소리를 찾고 있어. 나이가 60, 70 이상이 돼야 말을 잘한대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말, 여유가 있는 말,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그거를 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 나이는 그 정도인데 나는 왜 안 되지?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랍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냥 아 그래 똑똑하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더민주당의 유인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어요. 그분은 삼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에서 그 컷오프에 들어가서 공천 탈락이 됐습니다. 삼선 의원이 나이도 70 가까이 됐는데 컷오프 됐었을 때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했을 거예요. 화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 앞에 나가서 아주 위트 있게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물러날 때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머뭇거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역구의 젊은 후보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선거운동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이 아닌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봐, 자신이 영광받을까봐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언제나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짓밟힌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이겨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이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초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너 그동안 누구 덕에 살았어? 너 조카 아니야? 그동안 내 덕에 살았는데 더군다나 내가 너보다 손 위인데 도대체 네 종들 어떻게 간수한 거야?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게 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보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 칭찬받기 위해서 그가 겸손을 가장한다면요, 속은 부글부글 끓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것도 조금 숨가쁜데, 겸손해라? 이제 막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시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 더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보복운전 그것 때문에 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왜 보복운전할까요?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다면, 아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표현했다면 용서할 수 있을 만한데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행동할 때 충동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축복한다는 것, 그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17절 말씀을 좀 합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정당하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정당하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떤 분에게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가 나에게 원수같이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망하라고 했는데, 괴롭히려고 짓눌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사지로 몰았는데 요셉이 오히려 애굽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그의 모든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일가 친척을 다 구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화를 주려 했지만 오히려 요셉에게 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장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손해고 우리에게는 핍박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만이 축복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겸손해? 겸손한다고 그래서 누가 봐줄 줄 알아?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너 그러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돼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누구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세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 되어지길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